오늘 본문에 공교드린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교회 제목으로 말하면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올한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자체가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비전을, 꿈을, 달려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비구비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빌보서 제2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꿈을,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비전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현실로 잘 나타내어 보여준 것이 바로 요셉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시한 동으로 가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딱 만나면 은혜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신을 제거하거나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처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꿈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고 소망이라고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때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비전에 나오시는 제자분들은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초림하실 때 안나 할머니는 80이 넘었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오시면 꼭 만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성교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성기는 가운데 마침 아기 예수님이 할례받기 위해서 성교에 가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기가 바로 누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분이 바로 아기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스물로 질 때 이름을 주열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을 주인주 기쁠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늘 성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또 반주하고 또 드럼을 배워서 드럼도 배우고 끝까지 주 반주자로 이렇게 반주하다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지금 먼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먼저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선조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짐을 담고 선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선조로 치고, 선미는 선하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아름다운 위에 해가지고 선미,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영혼을 해서 선미.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준수하고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 이름의 뜻은 또 따로 있지만은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너무나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수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제가 자랄 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된 요셉 가운데 가장 주님을 기쁘시하리라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자랄 때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헬이거든요. 일찍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위에 형님들이 10분이나 있습니다. 10분. 그러니까 11번째죠. 근데 형님들이 양을 치고 집에 가고 할 때 요셉이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위에 있는 형 10명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한데다가 요셉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꿈을 꾸는데 보니까 11곡식단이 꿈에 보이는데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좋은데 형님들 딱 오자마자 형님들 앞에 찾아가면 형님들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야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형님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이놈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두 번째 다음날에 또 꿈을 꿨으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그 꿈에 보니까 꿈에 해, 달,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때는 해, 달, 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서 형제들이 다 있는 가운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너희 아빠 엄마도 나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렇지만 야곱은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말해도 속에 요셉이가 말을 담아두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형제들이 의논해가지고 이 요셉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이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멀리 가서 양떼 치는데 가서 심부름 갔거든요. 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저 우리가 미워하는 천은 오고 있다. 천은 오면 잡아주게 돼가지고 그때 그들이 제일 장남 루벤 같은 경우에는 참 고야리 웃었어요. 웃어가지고 요셉이가 오자마자 붙들어가지고는 죽이려고 웅덩이 그 유대나라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갈 때는 깊이 파는데 때로는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웅덩이가 깊이 파진 웅덩이가 있는데 충분히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요셉이 이놈을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산을 세우고 광질렀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미디안 장사 그 사막의 길을 다니면서 장사는 미디안 장사가 있는데 마치 이집트로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말합니다. 죽이는보다는 그 팔아먹는 게 낫겠다. 저 상인의 팔아먹는 노예로 평생 살 것이고 다시 우리 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하니까 거의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건져 올라가지고 노예로 온 일식을 받고 노예로 살았어요. 나중에 로벤이 와가지고는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됐냐면 장남기 때문에 책임 충분이잖아요. 이미 때는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그랬어요. 꿈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한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거둬주시고 제 같은 경우도 처음 부르실 때 달려갈 꿈과 비전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는 신앙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도 신학 대학을 전입학을 해가지고 물론 시험에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단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신조원 3년을 출발하게 됐잖아요. 신앙을 했어요. 요셉이도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꿈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 성경 보면은 우리 시편 후반절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쇠사슬을 양쪽에 쇠사슬을 내고 손에 쇠사슬을 내가지고 완전히 짐승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그 머나먼 길을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노예 상인에게 팔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노예로 이제 다 그렇게 팔려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노예 값도 다 차이가 나요. 요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잘생겼고 멋있고 하니까 그런데 마치 보디발 장관이나 여러분 이 보디발 장관이 보이고 야 그럼 참 일 잘하겠다. 노예로 쓰면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팔려는 것이 바로 수비대장 보디발 장관의 집이었습니다. 이 바로 창세기 39장에 이제 요셉이 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노예로 또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싸. 놀라운 꿈을 주시는데 이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고 여러분 해달 별들이 절하는 말씀은 하나님 지도자로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꿈과 비전 주시는데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젊은 장관이 요셉이 노예를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요즘 말로 해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야곱도 하나님 은혜 받은 이후에는 광야에서 꿈을 깬 이후에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의 이름이 바로 베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셉이도 군생활할 때 힘들더라도 이름 요셉이니까 훈련 받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저기 본인 속으로 힘들 때 있어서 하나님 나와 계신다. 내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아빠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엄청 필요해. 날 위해서 장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안의사님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엄마 아빠도 날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이것 쯤이하고 그 떠나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해요. 그리고 주인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자기 마누라 외에는 보디발 장관의 부인 외에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잘난 사람을 보고 때로는 인정받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성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어떤 외교 사절단을 보낸다든가 또는 귀한 사절단을 오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바쁜 가운데 아니라 아주 미인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그래서 외교를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 그렇지 않지만은 북한의 사절단으로 떠넘겨가지고 여기에 발목을 딱 잡혀가지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정체가 타로가지고 보면은 정치적인 승리 끝나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여러분 추측을 하고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용을 당해버리게 되면 절대로 자기만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 남편은 궁궐에 들어가서 일을 보니까 그걸 못 들어올 때가 많으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후적지는 잘났죠, 멋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여행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 다른 종들 다 내보내고 요셉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좀 들어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올 때는 누구의 명인이 안 들어갑니까? 자기 생명줄이 요셉의 이 마니백에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그냥 했겠어요. 한 옷을 입고는 요셉아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즐기자.
하고 요셉을 딱 참으니까 만일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주인분이 하늘 큰 뜻으로 우리 마님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말이었어요. 남편에게 주인에게 큰 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어떤 죄를 지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죄를 짓는 것도 죄가 되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사람들로 나를 잘 몰라요. 안 보게 하면 몰라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마님이 가만히 있으면 마님이 말할 필요 없죠. 많이 말하게 되면 자기 남편이 혼나니까 그래서 둘만 나잖아요. 요셉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할 때도 보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부산에 예수님 제사도 지내셨고 또 술도 마시셨어요. 지산 돼가지고도 술을 마시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운행하고 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시상이신데 이렇게 보면 한 대씩 피우고 하면 눈 마주치면 그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약하여 그렇게 한 대 피우고 일부러 우리 전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바로 목사님이 바로 그래서 일부러 교회 돌리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연약하여 죄를 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집산되셔가지고 낮에 막걸리 같은 경우는 몸에 좋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몸에 건강해서 마시거든요. 집에서 어머님에게 막걸리 사오라고 말씀해가지고 막걸리 사오셔가지고 이제 따라가지고 사발에다가 풀어가지고 마시려고 한 사정에 그 가운데 이재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 목마릅니다. 물 한 잔 물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하면서 길가는 바로 문이 바로 길가에 있으니까 요즘 문하고 다 대문하고 다르니까 문 딱 열면서 여는 순간에 저희 아버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고 여름이니까 사발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딱 들어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주를 굳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시는 잔 내려오는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물 한 잔 드시고 가신 후에는 다시는 술 사오지 마라. 이제는 술 끊는다. 평생을 마시던 막걸리를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끊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구나, 잘못했구나. 평생 마시셨는데 끊으시게 되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생명줄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또 팔면 팔려갈 수가 있어요. 또 비참한 노예에서 말 더 비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악을 짓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 옷을 딱 잡았으니까 잡힌 대로 도망치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지자 사랑이 변하면 미움이 된다고 저에게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물을 딱 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보드라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믿었던 그 요셉 종놈이 말이야. 감히 나를 범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증거물로 옷을 가지고 있다니까 주인이 그때 요셉을 믿었지만 증거물이 있으니까 이 괘씸한 놈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종놈 주제 하면서 여봐라 저 종놈을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라.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워낙 불평하고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낸 가운데 요셉이 또 거기에서 얼굴 보니까 넓기도 하고 웃고 그 감옥에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름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방에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하고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죄수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 강수가 감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감옥에서부터 나타내시고 어느 날 바로 궁궐에서 일하는 두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임금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임금에게 드리는 바로 장관이고 또 한 장관은 떡을 구워가지고 왕의 상에 올리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두 장관에게 무슨 얘기 듣겠어요? 늘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하나님의 경영 속에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면은 그 궁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 나라 다스리는 얘기, 또 바로왕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가 군에 가도 그냥 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남자에게는 군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직장생활하든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야. 이 꿈과 소원이 있잖아요. 그 꿈은 절대로 그냥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실력과 능력을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지식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이 될 사람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고 왕이 되면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다음에는 궁궐에서 사울왕을 보좌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추방을 당해가지고 사울왕의 추격을 하는 가운데 전체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다스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배우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이웃 나라까지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나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가지 아니했는데 그 나라에 가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니까 직접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어떻게 하면 기를 것이냐 그것을 양을 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화에 서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관이 요셉에게 오늘 꿈을 꾸고 꿈 얘기합니다. 요셉 말이야 지난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고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꿈을 얘기하는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합니다. 포도나무 하나가 싹이 나서 자라는 가운데 보니까 세 가지가 나가지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지고 포도가 익어가지고 내가 그 포도주를 따가지고 마시는 포도주를 우리 임금님 바로 생일날에 내가 올렸습니다. 그 꿈을 두고 요셉이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꿈 꾸시네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사흘을 의미하고 그리고 잔을 바로 왕에게 따라드린 것은 복죽을 해가지고 왕 앞에 섭니다. 왕의 생일날에 며칠 남지 않은 왕 앞에 섭니다. 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자네가 얼마나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 인사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 장관이 꿈을 저 장관이 좋은 꿈을 꾸어가지고 이렇게 복귀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럴 거야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그날에 꿈을 꾸는데 꿈 해몽을 꿈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꿈을 꾸는데 말이야 신떡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광귤에 담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광귤이 바로 떡을 만들 때도 새 광귤을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마침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떡을 먹어버려서 내 꿈도 좀 해석해다오. 그러니까 또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얼굴색이 왜냐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해석을 해드리지만은
좀 들어보세요. 새 공휴일도 연애 사흘입니다. 그런데 떡을해서 가다가 새들이 묻는 것은 이제 사흘 후에 왕의 잔치 때 당신이 죄값으로 나무에 달리게 되어지면 바로 새들이 당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 나라 법에서 나무에 단다, 십자가에 달게 되어지면 시체를 나무에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의 새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자마자 3일 후에 바로 왕의 잔치에 바로 떡 맡은 관장을 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포도주 맡은 장관은 그대로 꿈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장관이 바로 요셉의 해석을 듣고 기억하면 좋아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47장에 가면 또 누가 꿈을 꾸는가 하면은 바로왕이 또 꿈을 꿔서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살찐소, 나일 강가에 살찐소 7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살찐소가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소가 나타나가 하면은 아주 깡마르고 메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만은 그 7하루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또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 데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아주 살찐 곡식 7이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찐 아주 알찬 곡식 7개가 있는데, 또 보니까 아주 메마르고 비틀어진 이런 7 알갱이도 없는 이 쭉증이 같은 것들이 그냥 7 이상을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 꿈이 무슨 꿈일까 하고 무슨 꿈일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이 와시는 이 장관이 너무나 임금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임금님의 안색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제가 전에 수치스럽지만은 저도 감옥에 있을 때 임금님에게 잘못해가지고 죄를 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기한 노예,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꿈을 해석한 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그 떡 맡은 그 장관은 임금님께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꿈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봐라, 지금 감옥 가가지고 빨리 그 히브리 노예를 잡아내라. 임금이 그러니까 그 강수대에 놀라가지고 요셉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펴가지고 임금님 앞에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임금님이 꿈 얘기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꿈을 꾸는데 내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히스기야 임금이 정말 귀한 이름인데, 바로왕이 사자라 보낸 그 사자들 앞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궁궐의 모든 것을 다 보이면서 자기 부와 영광과 그것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 그 일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물론 그 아들 므낫세 왕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치를 받게 되었지만은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하실 일을, 이 나라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7년 동안 7 살찐소 7 이상은 바로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에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 깡마른 소와 7 이상이 살찐 소를 깡마른 소가 다 잡아먹어버리고, 깡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버린 것은 아무리 7년 풍년이 들어도 후에 7년 깡마른 살찐 마른 소와 깡마른 이삭은 7년 감을 말합니다. 아무리 풍년 들어도 7년 동안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지혜인은 그런 총리를 세워가지고 관원을 세워가지고 7년 동안에 고식을 다 잘 저장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나라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놀라가지고 얼마나 신기하니까 또 주위에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장차 이런 나라가 이런 일이 앞에 있으니까 지혜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시던 풍년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요셉처럼 지혜로운 자가 누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장로들도 그 꿈을 해석하고 정확히 하니까 옳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꿈이 실현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과정 속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억울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지고 또 억울하죠. 감옥에서도 꿈까지 해석해 주어도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또 합니다. 17살에 팔려가지고 30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보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 파기는 바로 왕이 세우신 가장 귀한 바로 정치 대표, 왕을 대신하는 지도자에게는 왕의 반지를 준 것입니다. 왕의 반지를 주어가지고 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애국을 다스린 것은 이름은 내가 왕이지만 사실은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셉에게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나에게 한 것 같아라 하니까 오 신하들이 나가지고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지고 이 요셉은 애굽 전역을 돌면서 7년 풍년에 고식을 마을 모든 곳에 큰 창구를 준비해 가지고 고식을 준비해 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주위의 나라까지 나중에 7년 기근 들었을 때 모두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주위의 나라들이 살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도 연애 기근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님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그 앞에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11명이 처음에 10명이 적었죠. 10명의 형님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또 단, 납달리, 단 그리고 갓, 아세 그리고 납달리, 서불로 그 앞에 있는 10형들이 다 요셉이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이 베냐민까지 데려와가지고 이제는 11명들이 다 요셉을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혈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우리 주님이신 최고의 은혜가 축복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해는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왜 나를 비전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이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나를 대학에 보내고 왜 나를 직장에 보내고 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 주셨는가, 우리 생명은 왜 건축 설교과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 성령한테 기대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큽니다. 우리 교회가 풍망에는 장차 새 성전 지을 때 우리 선비가 성전을 설계하고 그리고 성전 짓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앞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되어가지고 이루게 하신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동리도 제가 기도할 때는 주님 원신지만이 물론 그 이종 사촌 가운데는 목사님, 장모님의 이종 사촌 가운데는 친명의 사촌 가운데는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 세 분으로 또 장모님 군사님들의 가문 자체가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분수는 집사람의 가정에도 직계 가정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셔가지고 치료를 나오고 그래서 제가 동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 동의가 앞으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형아가 프로젝트를 감당하다가 어린 나이에 예배 시간에 아주 귀한 사명이에요. 프로젝트를 또 감당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또 감당하다가 공부하니까 또 맡을 귀한 분 오시면 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동의가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뢰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록 어디까지 내가 사망의 영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은 우리 욥기에 비하면 내가 군의 생활이 1년 몇 개월 20개월이니까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영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어디까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형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국무총리님 참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공개해 주시고 제가 좀 봐줘서 그러니까 요셉이 고해가 말씀 무엇인지 압니까? 늘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안 되었으면 우리 형님들 가정이 가나안 땅에 굶주려 죽을 뻔했는데 형님들이 나를 보내심으로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자손들 가문이 우리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들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 죽이려 했던 형들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것 아니까 형님들 앞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노려 형님들 가정을 요셉이 다 보살폈습니다. 자녀들까지 요셉이 다 보살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꿈과 소원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